아멘. 이미 일어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는 그 이미 일어난 그 역사를 깨닫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일도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피할 수 없는 그 죄인됨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하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오늘 우리도 함께 달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고 이미 과거형 일회성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미 적용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진리답게 여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진리답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일어난 그 사건을 내가 얼마나 간주하고 여기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이제 성령을 통한 마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으로 집이 세워져 가듯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건이 여겨지고 간주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한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집을 지어가듯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그리스도와 연합만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어떤 삶의 최대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내가 그 붙들고 계신 손길을 잘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근데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불강력적, 즉 하나님 손을 거절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내 손이든 내 발이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이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신앙의 성장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인 것 같아요. 빠를수록 좋죠. 빠를수록 좋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은혜일 텐데 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구원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다 보니 우리 구원을 위해 이미 일어난 역사들에 대해서도 무지, 무관심, 무감각합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영적 형편, 즉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무지, 무관심, 무감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려야 할 것은 누리지 못한 채 벗어버리고 죽여야 할 것들, 재성의 욕심들과 정욕들에 당하고 마귀의 미혹에 시달립니다. 모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몰랐다는 그 말이 핑계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 형편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영적 대적 세력들, 그 마귀 사탄이 어떤 세력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영적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용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은혜에 누리지 못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무지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이미 일어난 구원의 역사는 진리이기에 그 진리를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며 여기지 않으면 여지없이 그리고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모르면 여지없이 속절없이 당하는 게 영적 세계입니다. 구원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역사는 성령으로 죄인인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져 나에게 적용되어진 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지배하고 있는 원리에 따라 삶을 결정하며 사는 것,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뭐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죄에 시달리고 죄의 지배에 당하고 심지어 내가 따라야 될 길,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지배.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지금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나 그 내 삶이 십자가에 달린 줄 모르고 살아가니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책의 제목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고요.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삶이 시작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삶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나에게 명령하지 못하며 제 성이 지배 아래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할 때 그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이라면 오늘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임을 항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일이 일어났는데 이미 그렇게 은혜가 주어져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냐면 제발 여겨라. 제발 여겨라. 막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막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여러분 안 믿어졌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제도 있었을 거예요, 어제도.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여겨라. 제발 여겨라. 믿어라. 받아들여라. 너 안 믿어줘도 하나님의 자녀다. 받아들여라. 고집 그만 부리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애 같으실까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로 안 여겨진대요.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때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만큼 죄인이에요. 여긴다는 것은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긴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본인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본인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나에게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것인데 나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지만 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고 하니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났다 하니까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와 어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그걸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어디 가든지 하늘문 열려서 만나 주신다니까. 어디 가든지 광야처럼 머리도 반석만 있으면 처음에 물이 나온다 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그분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시니까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여기며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신다고. 그게 확인될 때마다 믿음의 역사라 그러며 믿음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은혜라 그러며 우리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다면, 이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건 일회성, 과거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다면, 그럼 이걸 토대로 오늘 내 삶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새벽에 고기라도 끄떡여 주셔야 오늘 주일을 빨리 준비하죠.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일날 여러분이 바쁜 게 아니라 목사가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다 이름 차고 배지 달고 지금 주일 예배 오셨어요. 보니까 목사는 또 내려가서 또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 이미 일어난 일을 기준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무언가 행할 수도 일을 나타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이걸 항상 인정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뭔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왜냐면 나를 괴롭히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능력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한테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차라리 십자가에 달려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존재면 좋겠는데, 아무 시도할 방법이 없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그 일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아이디어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더라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차라리 할 수 없었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선택했던 겁니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워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근심할 자격도 없습니다. 염려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뭔 근심,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어휴 저 비즈니스 저러면 안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어휴 먹고 마시고 있는 이런 거 걱정하겠어요? 말이 맞습니다. 이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말이 맞지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게 뭔가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니까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원고 펴놓고 제가 읽으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두려워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염려할 자격도 없습니다.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우리 인생 원래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인 양 착각하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헤쳐나가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저는 염려할 자격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자격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다면 나는 가치가 없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 좋은 것도 가치가 없다. 부정적인 것 아예 가치가 없다. 아니 의미가 없다. 또한 육체의 정욕 탐심은 가치가 없으나 살아있기에 여전히 마귀의 미혹과 타락한 본성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밑에 쳐다보면서 못 먹어 못 마셔 이러고 이게 안 맞잖아. 이게 지금 가끔씩 힘들 때마다 팔을 한번 벌려봐 주세요. 이렇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모른 채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누구만 힘들까요? 십자가에 달린 나만 힘들어요. 그거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덤벼들라니까 어디가 자꾸 아픕니까? 못 박힌 손이나 발이 아프지 않을까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내 머리 속에 있는 거 가시면류관이 나를 찌르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제일 안전한 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날 건들지 마라. 지금 막 움직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움직이면 나만 아파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소망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제일 소원하는 건 뭘까요?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빨리 하나님 내 영혼을 취하여 달라고. 그거 아닐까요? 그게 우리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무나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쉽게 죽을 수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은혜입니다. 더 어려워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야곱의 마지막 장면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49장에 보면 자식들을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침상에 누워서 다리를 침상에 오고 모으니 숨을 거두더라. 이 자기가 스스로 삶을 끄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시간에 자기가 응답이라도 했듯이, 아니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 둘 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생 멋이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인정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내 인생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만약 나는 그리스도, 지금 내 몸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나를 살려두신다면 이 삶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거다. 복음을 위한 거다. 교회를 위한 거다. 인생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인생이 무엇을 가장 사모하겠습니까? 살고자 함이겠습니까? 죽고자 함이겠습니까? 아마 삶을 조금 이제 예순이 넘어가시고 이러면 아실 거예요. 사는 게 별 낙이 없어요. 저도 조금 알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별 낙이 없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종종 뭐 이런, 아버지 뭐 옷이라도 하나 사입으시죠. 됐다, 돈으로도.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옷 그거 뭐 하려고. 근데 그 참 돈으로 드리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삶은 살수록 인생이 낙이 없어요. 주님 아니면 정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죽음을 사모하였으나 살려주신다면 삶에 대한 부담이나 미련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사, 모든 삶의 기준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살게 되었고, 이제 그 십자가 함께 못 박힘으로써 마귀가 혹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일할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모르니까 벌벌 떨죠. 두려워하죠.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염려, 근심, 걱정,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 혹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해 내일 일을 염려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해버리고요. 설상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난다 해도 어차피 하나님 의지해야 될 일인데 자기 방식대로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시간 쓰고 물질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죠. 차라리 내가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한테 계획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나에게 아이디어가 없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인데, 차라리 그때 돈이라도 없었다면 더 나을 건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경제적 어려움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안전합니다. 차라리 없는 게 제일 안전해요. 차라리 없는 게 그 사람을 하여금 삶의 동기부여를 가지게 하고요, 더 건강하게 삶을 도전하게 하고요, 더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어중간하게 가지고 있는 게 문제지, 하나님보다 그 돈을 의지하는 게 문제지. 물질은요, 없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아멘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두고, 이번에 제가 조금 시간을 작정하고 가지면서 이제 제가 뭐에 집중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오라는 건 좀 그렇고, 이제 저를 뵙 기도해 주실 하나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지금 말씀을 뭘 지금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물질에 관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 물질이 분명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물질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물질에 자유할 수 없어요. 자유해서는 안 돼요. 늘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관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나, 그런 그 물질이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하나님급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쉽게 여겨서도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사, 우리 삶의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나도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달려있는 줄 모르니까 온갖 몸부림이 치며 삽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오히려 나만 힘든데, 나만 어려운데, 나만 아파지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한테 제일 가치 있고, 아니 유일하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도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어쩌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유일한 가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유일한 수단이 되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십자가에 달린 자가 성령으로 살아갈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가 내 등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